본질로 살아갑시다. 오늘은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현상에서 본질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똑똑한 동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 인사이트로 살아가라. 그래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신의 경지에 올라보려고 하라.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시공간 안에 갇혀 살지 말고 시공간을 항상 넘어서 있는 영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현상에서 본질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하여튼 문제가 수두룩빽빽하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자살하는 사람이 35.4명. 오늘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35명입니다. 한 달에 자살하는 사람이 대략 1000명. 우리가 한 해에 우리나라 인구도 없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12만에서 13만 명이 자살로 잃어버립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질병은 자살이에요. 그 어떤 질병으로도 코로나 어떤 질병 메르스 교통사고 그 어떤 것도 압도적 1위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살입니다. 자살. 이 자살 문제가 심각해요. 지난주에 이제 필리핀에서 세미나를 했었는데 한국 사람의 정신과 전문 하시는 분이 한국 사람의 10%가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편집증. 그래서 한국 사람의 지금 10%가 약간 우울하다, 약간 좀 공황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10% 정도가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강의들을 막 듣고 그 세미나를 마치고 저희 아내랑 필리핀 바닷가를 이제 저녁에 잠깐 걸었는데 정말 그 필리핀 바닷가에서 애들이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고 떠드는지, 팬티가 반쯤 내려갔는데 지네들끼리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맨날 바닷가에서 수영하겠죠. 그리고 목마르면 코코넛 따서 먹겠죠. 제가 코코넛을, 야자 열매 진짜 코코넛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그 안에 한 1리터는 들어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음료수가, 포카리 스웨트가 그 야자 열매 안에 진짜 1리터는 들어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야, 세상에.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코코넛 먹고 바나나 따먹고 망고 먹고 평생 저렇게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살아가고 매일 친구들하고 놀고 웃고 떠들고. 필리핀은 거의 행복 지수가 80%가 넘으니까 도대체 엄청난 돈과 지식과 문명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한국은 매일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진짜 필리핀 시골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사는 것일까요? 정답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꼭 듣지 않아도 정답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현상에만 치우쳐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돈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어디 대학을 갔느냐 안 갔느냐, 우리의 깊은 본질을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현상,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치우쳐, 물질에 너무 치우쳐서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내 영혼의 본질이 얼마나 아픈가 돌아본 적이 없어요. 돌아볼 시간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본질이 얼마나 상해 있는가 돌아볼 적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돈 없고.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운가 우리는 그런 거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현상을 바꾸는데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우리의 손은
항상 현상만 보기 때문에 매일 현상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일어난 일만 보게 되고 항상 나타난 일만 느끼게 되고 항상 벌어진 일만 수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는가? 본질을 꿰뚫어 봐야 모든 현상으로부터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본질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땜빵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에 매여서 살아가다가 그 현상이 무너질 때,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 명예가 없거나 자기 권력이 있는데 권력이 없거나 이렇게 현상이 사라져버리면 인생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현상이 사라졌어도 본질이 있으면 다시 현상이 열릴 텐데 현상이 사라짐과 동시에 자기의 본질을 자기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에 허덕이고 시간에 쫓기고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고 항상 외롭고 공허하고 만족함과 행복함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필리핀에 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본질을 돌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본질이 해결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상은 무엇이고 본질은 무엇인지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현상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자,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나타난 것이에요. 나타난 것.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이 현상, 보이는 것이 현상이죠. 현상이 뭐냐?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보면은 나타났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그 진화론 도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 도표. 이게 이제 진화론 도표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구나. 현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이렇게 나타났네. 원숭이에서 조금 더 변해서 이렇게 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되고 휴먼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새롭게 되어서 사람이 됐구나.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착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사람들은 그냥 현상을 쭉 나열해 놓고 이 현상이 이 현상으로 됐고 이 현상이 이 현상으로 됐고 이 현상이 이 현상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상만 쭉 늘어놓고 시간을 36억 광년 이렇게 하면은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현상이 현상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상에만 빠져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돈이 없는 원숭이야. 이제 내가 돈을 가지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상에서 현상으로 옮겨진다고 생각해요. 난 지식이 없는 원숭이야. 이제 내가 지식을 가지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집이 없는 원숭이야. 내가 이제 집을 가지면 나는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현상을 바꿔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되게 멋있는 옷을 입고 사람처럼 금장식도 하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혹성 탈출의 이제 한 장면인데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냥 원숭이야, 그냥 계속. 현상을 아무리 바꿔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실제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진리죠. 돈이 없는 원숭이가 돈을 가졌더니 돈이 있는 원숭이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게 아니야. 근데 돈이 없었을 때는 다른 원숭이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돈을 가지니까 다른 원숭이가 내 돈을 뺏어갈까 봐 다른 원숭이하고도 못 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거를 지키려고 하다가 더 외롭고 더 공허하고 더 허무하다가 정신병에 걸려 자살하는 원숭이가 돼버리고 말. 그러니까 원숭이라는 본질이 전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현상은 그저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을 바꾸면 본질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원히 원숭이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은 바깥에 나가서 이제 함께 식사한다는 게 아니라 외식, 겉에, 겉만 꾸미는 식,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네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지금 딱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습이죠. 너무 좋은 자동차, 너무 좋은 텔레비, 너무 좋은 핸드폰, 너무 좋은 집, 너무 좋은 건물, 너무 좋은 환경을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1980년대 원숭이들보다도 못해. 1900년대 초, 2000년대 초반에 그 무자비하고 그 전쟁의 피해, 그 복수심, 뭐 일본을 죽여야 된다, 전라도는 경상도를 죽이고 경상도는 뭐 어쩌고 저쩌고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이게 누구 때문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다 쟤를 죽여야 돼. 이 복수심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불평 그대로 있어요. 이 원망 그대로 있어요. 보릿고개를 살았을 때의 그 복수심과 전쟁을 겪었을 때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 본질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겉만 꾸민 거예요. 근데 살다가 어느 순간에 돈도 없어지고 뭐 약간 사업이 잘 안 되고 뭐 일이 꼬이고 그러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우울증 공황장애에 빠지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우리의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재 성적표죠. 우리는 이제 현상을 바꾸고 채우는 이 쓸데없는 소모를 좀 적당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내 속의 본질을 돌아봐야 될 시간이 온 것이죠.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테슬라 사장이 자기가 어떻게 이 수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 짧은 시간에 그 노하우를 공개하는 영상인데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taken away from your time working with Elon Musk, working at Tesla, which is known to be a place of chaos, innovation, craftsmanship, and all I really those like things. the way he thought. Like, you think you have an understanding about what first principles of something is, and then you talk to Elon about it, and you didn't scratch the surface. You know, he has a deep belief that no matter what you do is a local maximum. And then Elon was good at taking everything apart. Like, what's the deep first principle? Oh no, what's really that ability to look at it without assumptions and how constraints is super wild. You know, he built rocket ship and Using that electric same car and process. everything. Well, it was super hard. And then people say, well, it's chaotic. Really?
to get out of all your assumptions, you think that's not going to be unbelievably painful. And is Elon tough? Yeah, probably. Do people look back on it and say, boy, I'm really happy I had that experience to go take apart that many layers of assumptions? Sometimes super fun, sometimes painful. So it could be emotionally and intellectually painful, that whole process, just stripping away assumptions. Yeah, imagine 99% of your thought process is protecting your self-conception. And 98% of that's wrong. How do you think you're feeling when you get down to that one bit that's useful? And now you're open and you have the ability to do something different. I don't know if I got the math right. It might be 99.9, but it ain't 50. Imagining it, the 50% is hard enough. Yeah. Now, for a long time, I've suspected you could get better. But like a systematic process, you've spoken about first principles thinking, but Yeah, is there kind of absolutely. process to it? Well, you know, I like saying like physics is law and everything else is a recommendation. Like I've met a lot of people who can break the law, but I haven't met anyone who could break physics. So the first, for you know, any kind of technology problem, you have to sort of just make sure you're not violating physics, and you know, first principles analysis, I think, is something that can be applied to really any walk of life, anything really. It's really just saying, you know, let's boil something down to the most fundamental principles, the things that we are most confident are true at a foundational level, and that sets your axiomatic base, and then you reason up from there, and then you cross-check your conclusion against the axiomatic truths. Trying to design a product is people will start with the tools and parts and methods that they are familiar with, and then try to create a product using their existing tools and methods. The other way to think about it is actually try to imagine the Platonic ideal of the perfect product or technology, whatever it might be, and say what is the perfect arrangement of atoms that would be the best possible product. And now let us try to figure out how to get the atoms in that shape. So thinking about it like that, and then saying, okay, now what tools, methods, materials, whatever, do we need to create in order to get the atoms in that shape? But people rarely think about it that way. But it's a powerful tool. 네, 일론 머스크라는 단기간에 로켓, 뭐 전기 자동차, 뭐 어마어마한 뉴럴링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일론 머스크가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던 비결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가지고 정말 그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여기서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끝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딱 남기고 나머지 쓸데없는 것을 다 버리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다시 읽으면 앞부분에 본질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자,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들은 나타나는 것으로, 현상이 현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래. 시간이 지나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포도가 사과가 된 적이 없고, 종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 적이 없고, 종의 변화라는 건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모든 것의 본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지나서 현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그 본질을 내가 알았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모든 것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결국 나는 영원히 똑똑한 원숭이, 돈 많은 원숭이, 우울한 원숭이, 자살하는 원숭이, 권력을 가진 원숭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원숭이로 끝나는 거예요. 이 절대 변하지 않는 영적 대원칙 제1원리를 우리 선진들이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본질 대원칙,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의외로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본질을 변화시키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늘 현상을 바꾸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체험을 원하는 기독교인은 엄청 많을 거예요. 기적을 원하는 기독교인은 엄청 많을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기독교인은 엄청 많을 거예요. 환경적인 변화, 상황적인 변화, 뭐 이런 일들, 내 현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마무시하게 많고 계속 그것만 집중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내 본질이 말씀을 통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전부 우리의 모든 기도는 현상의 변화입니다. 내 본질의 변화는 기도하지 않죠. 근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현상은 아무리 해도 쓸모가 없다는 걸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현상의 변화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체력 낭비, 열정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본질이 바뀌어야 모든 현상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알았고, 내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동물은 말씀을 아예 집어 넣어서 창조가 된 존재죠. 그래서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는 게 없어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불순종이라는 게 없고 우주의 원리나 지구의 원리나 환경에 위배되는 게 없습니다. 사자가 굶어 죽어도 풀 뜯어 먹는 일은 없고, 사자가 배고프다고 망고를 먹는 일은 없어요. 그냥 굶어 죽는 거죠. 예. 불순종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말씀을 아예 넣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창조가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받은 사람,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똑똑한 원숭이에요. 돈을 가지나 돈이 없으나.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믿는 것이 곧 내 본질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말씀이 곧 내 본질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말씀 믿는데? 근데 뭐 되는 일 하나도 없던데? 나 진짜 말씀 많이 알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난 원숭이에서 왜 벗어나질 못하고 맨날 이렇게 살아가지? 자,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착각과 이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모터를 이용한 제품은 평균 91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터를 이용한 제품은 91개.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카메라, 비디오, 노트북, 거의 모든 제품에 모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제품들이 돌아가는 것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비디오, 노트북의 모든 본질이 뭡니까? 모터예요, 모터. 자, 모터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모터가 뭐예요? 전기 에너지와 자석 에너지를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아주 간단한 장치예요. 전기 에너지와 자석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회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러면 모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전자기 유도예요. 전선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나타나는 자기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 자기장을 힘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다시 또 파고들면 결국 본질은 뭐냐? 자석의 힘이에요. 자기장의 힘, 자석의 힘. 자, 그러면 자석의 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같은 것은 밀어내고 다른 것은 끌어당기는 설명할 수 없는 성질이에요. 같은 것은 밀어내고 다른 것은 끌어당기는 성질. 이게 자석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자석의 힘의 본질은 또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것을 끌어당겨서 하나가 되는 힘. 이게 본질이에요. 모든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것이 뭔가 이끌려 하나가 되게 하는 힘. 이게 바로 여러분이 쓰는 모든 전자제품의 기본의 본질이죠. 자,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 보면 아름다운 교회 좋은 성도들, 이것이 우리의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교회를 만들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복음이 있어야 되겠죠.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십자가의 복음은 또 본질이 무엇이죠?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것이 결론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모든 과학기술의 본질이 뭐냐면 서로 다른 것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끌어당기는 힘. 모든 영적인 원리를 계속 파고들어가면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엄청난 제품, 핸드폰으로도 나오는 거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합력해가지고 어떤 일체성을 가져가서 핸드폰도 되고 선풍기도 되고. 근데 그 밑바닥에 본질이 뭐가 있다고요? 서로 다른 것이 끌어당기는 힘. 아름다운 교회에 파고 들어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힘.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기계의 끝에도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고, 모든 영적인 원리의 끝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시작하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망한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성공해도 자살하고 대기업이 돼도 자살하고 인기 연예인이 돼도 죽는 거예요. 왜냐? 본질을 봐야 돼요. 내가 시작할 때 씨를 제대로 심어야, 사랑이라는 씨를 심어야 되는데 명예, 권력, 돈 이런 씨를 막 심어요. 근데 자랄 때는 똑같이 자라. 마지막에는 자살, 공허, 외로움, 마약, 죽음이라는 게 열려. 왜 이러지? 씨를 잘못 심은 거예요. 씨를. 자, 요한 1서 4장 7절서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서부터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도 어떻게 시작하셨냐? 하나님의 본질의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씨를 심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상 한 편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애플, 테슬라, 구글 이런 엄청난 회사에서 계속 일했던 이름이 동욱이에요. 동욱. 김동욱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그 회사를 젊은이들에게 애플, 테슬라, 구글에 도전해서 거기에 취직을 해보라고 이제 청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 회사를 한번 다녀보라. 그러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하고 이제 특강을 하는 그 마지막 장면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야, 그래도 자동차 회사 가면 좀 편하지 않을까? 휴대폰 회사는 워낙에 빡세니까. 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일론 머스크는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한다고 매스컴에 막 인터뷰하고 다녀요. 그럼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자, 안타깝게도 이 두 회사는 워라밸이 없습니다. 공자 점심. 실리콘밸리의 정말 대표적인 문화죠. 독립후생. 그런 거 없습니다. 애플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직원들한테 밥을 안 싸요. 저는 지금도 불만인데 그 심지어 비싸요. 밥값이 비싸요. 비싸. 보통 이렇게 구내시장 좀 싸잖아요. 싸지도 않아요. 테슬라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기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물어보시면.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복지도 그렇게 뭐 실리콘밸리에서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에요. 그냥 보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정말 강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인류애입니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두 회사는 인류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녹아 들어간 거죠. 잡스는 평소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인류애를 실현해야 된다. 그게 잡스의 항상 제품을 만드는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눈이 먼 장님이 그 장애인 분들이 마라톤 경기를 나갈 수 있게 합니다. 무엇으로요? 아이폰으로. 그 아이폰의 그 기능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플워치. 애플워치는 항상 사람의 심장 박동수를 모니터링해서 만약에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가족이나 구조대에 바로 전화를 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인류의 환경을 보호하고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기차 산업으로 기존의 매연 산업인 엔진 자동차 산업을 뒤집어 엎으려고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그런 인류애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정말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에 한번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김동욱.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플, 테슬라, 구글 모든 기업들의 본질이 돈이 아니에요. 인류애랍니다. 인류애. 그래서 정말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면 좋겠다는 그 본질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돈에서 시작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권력에서 시작하면 반드시 망해요. 성공에서 시작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내 본질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봤고, 내가 힘들어봤고, 내가 고통당해봤고, 내가 상처받아 봤기 때문에 내가 또 그 힘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렸던 순간에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봤고, 또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봤고, 내가 슬픔을 이겨내고 눈물을 이겨내고 성공해 봤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한테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싶다.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나도 진짜 사랑해보고 싶다. 여기 이 본질로부터 시작한다면 망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죽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선진들이 현상을 바꾸지 말고 너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부터 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살고 있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 본질에 씨앗이 없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은 정보나 지식이나 통계로 시작한 게 아니라, 돈으로 시작하고 권력으로 성공하고 성공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시작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추구하려고 하는 게 사랑인가? 내가 정말 추구하려고 하는 게 내 본질이 사랑인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될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사랑 때문에. 내가 왜 밤새 일을 하는가? 사랑 때문에. 내가 왜 밤새 기도를 하는가? 사랑 때문에.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사랑 때문에. 여기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종교적 체험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구제를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현상을 바꿔갖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본질은 늘 자기애로 충만해 있겠죠. 자기의로 충만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욕구 해결, 욕심으로 충만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인가? 내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사랑인가? 내가 지금 돈을 버는 이유가 사랑인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 보는 모든 이유가 사랑인가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본질의 이 문제를 풀어내서, 그래, 내가 사랑으로 시작하리라. 내가 정말 이 남은 인생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리라 하는 이 본질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차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똑똑한 원숭이로서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이뤄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현상에 매이지 말고 본질을 받고 현상에 놀라운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의 본질을 오늘 이 시간 사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셔서 내 본질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거기서부터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의 절제의 놀라운 현상이라는 열매가 맺혀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죽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 사랑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내게 허락하신 복음 들고 내게 허락하신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가리.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 사랑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그 사랑 속에 머무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본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본질로 다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왜 태어났어? 왜 살아가는지?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살아가시잖아요. 돈 벌려고 태어나신 거 아니잖아요. 일하려고 태어나신 거 아니잖아요. 종교 생활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려고 태어나셨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 그 사랑이 지금 이 시간 떨어져 내 인생의 본질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왜 태어나서 짧은 순간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의 세계로 들어갑니까? 일하려고 태어났습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태어났습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일은 소가 하는 것이고 주여 고기는 돼지가 주는 것이고 주여 먹을 것은 산과들이 주는 것이고 인간 창조의 목적은 일이 아니요 먹을 것이 아니요 입을 것이 아니요 인간 창조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서로 다른 두 남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함께 서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주님,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멸망하는 짐승이요 원숭이로 인생을 끝내고 말 것입니다. 존귀하게 만들어졌으나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현상을 바꾸면 해결될 줄 알았으나
돈이 있어도 공허하고, 주여 지식이 있어도 외롭고, 집이 있어도 머리 둘 곳이 없으며, 주여 가진 것이 많지만 나눌 수 없는, 주여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보지 못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은 현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목적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존재가 사랑이시라. 그것이 우리 안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본질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새싹이 나고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인생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근본과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도와주셔서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바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상을 고쳐주시 마시고 본질을 바꿔주시옵소서. 존재를 바꿔주시옵소서. 마음밭을 바꿔주시옵소서. 씨를 바꿔주시옵소서.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그 생명으로 정말 나의 모든 본질이 바뀌어 그 본질로부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무가 백향목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현상에 매일 거 없습니다. 돈이 있냐 없냐 따질 거 없습니다.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거 없습니다. 본질이 바뀌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열매 맺히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 본질이 바뀌게, 생명이 바뀌게, 영혼이 바뀌게 역사하여 주셔서 삶의 올바른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깊고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를 내오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작이신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의 본질의 밭에 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본질을 바꾸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후손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생애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